오늘 오신 선교사님은 허은영 선교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케어하셔서 그 자녀들을 교사와 선교사로 세우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참으로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여성분인 거 맞죠? 네. 모두 다 저는 제 생각에 영적인 어미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엄마다로 한번 저의 지난 3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대의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돼서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1989년도에 필리핀 바기오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둘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둘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필리핀 사역이 한 텀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땅끝 선교 아프리카를 저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 아마 보츠와나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시맨으로 더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부시맨이 있는 나라 보츠와나로 저희들이 두 번째 텀을 보츠와나로 갑니다. 그때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나이는 30대가 됐겠죠. 30대에 아프리카 대륙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리핀을 떠나서 다른 대륙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비자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약속한 날짜에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변국에서 직접 비자를 알아보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츠와나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례를 사라로 계명 바꿔주신 그 은혜처럼 너로 하여금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막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너로 하여금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눈을 뜨면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케어받지 못하고 우리가 파송받은 보츠와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국에서 난민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츠와나 땅에 들어갔는데요. 정착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맞아요. 선교사의 사역은, 선교사의 삶은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돌 지나서 필리핀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이제 큰 아이가 아들인데 아이가 중학교까지 보츠와나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그때 한국의 포항에 있는 한동대 안에 한동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MK 학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생겼다는 소식을 아프리카에서 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선교사 자녀한테는요, 한국을 오는 걸 천국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고등학교를 한국으로 가겠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영유학을 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왔습니다. 처음에 한 아이를 데리고 엄마로 선교사 시작했던 제가 그 아이를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엄마지만 밥 한 끼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마음, 뭐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보고 싶고 그 아이에게 늘 미안한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 가운데 제가 날마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영아 너 요즘 왜 우냐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한국 보내고 그 아이 그리워서 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날마다 운단다. 저 보츠와나에 있는 거리의 아이들 때문에 운단다. 그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그럼 멀리 가 있는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보츠와나에 살고 있으니까 보츠와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츠와나에서 스트리트 칠드런들 7명, 9명 밥을 먹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공원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가장 빈민가인 올드 날레디 지역의 추장의 도움으로 그 지역의 센터를 얻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백하면 그냥 저는 심부름꾼이었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먹이겠습니다 했지만 다 이 사역을 위해서 공급하는 힘으로 저는 심부름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볼런티어들 거기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 30여 명 와서 볼런티어 해줬어요. 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합창반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책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피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리코더 하나 배우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습하면 떴다 비행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오픈하면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보지 않아서 다 오픈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아이들이 한 1, 2년 리코더를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자일로폰 뭐 이렇게 단계로 가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통 댄스, 보츠와나 전통 댄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이 아이들과 먹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7명, 9명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300여 명이 됐어요. 제가 300여 명의 엄마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요, 한 아이를 키워봤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2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 2명의 엄마였습니다. 내 자녀를 키운 그 스탠다드 그대로 책도 읽히고 성경도 암송시키고 악기도 배우게 하고 여러 가지 감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하는 그 교육을 똑같이 했어요. 한참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하는 내가 해피홈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선교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한참 꿈꾸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저는 바울선교회 소속인데 바울선교회 연락 왔습니다. 본부에 바울선교회 소속돼 있는 그때 MK들 숫자가 한 300여 명 됐거든요. 300여 명의 MK들을 들어와서 케어해 달라는. 근데 저희 바울선교회는 7대 정신 중에 절대 복종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공문이 왔는데 제가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못 가요. 절대 복종은 알지만 못 가요. 왜 못 가죠? 저는 300명의 엄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마가 떠나는 게 어딨어요. 아이는 떠날 수 있지만 어떻게 엄마가 떠나겠어요 하고 울었어요. 그때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은영아 MK도 엄마가 필요하단다.
그게 주님의 음성의 응답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해피홈을 나 대신해서 맡아줄 선교사님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 사역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내가 아프리카 대륙을 해피홈을 통해서 복음화시키겠다는 꿈을 접고 그리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MK들을 만들기 위해서 MK들을 엄마로. 그래서 제가 MK 맘이 닉네임인데 이 닉네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MK 맘.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이름입니다. MK들을 통해서 2010년도에 한국 나와서 MK들을 케어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의 고아, 불우 청소년들, 싱글맘, 에이즈 환자의 패밀리들을 키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게 하나님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고민했어요. MK들은 부모들이 있고 다 잘 부모님들이 키우지 않을까? 저는 MK의 그때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아프리카에서 내 자녀 2명을 키우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제가 내 후배 선교사들 위로하는 그런 선교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기를 바꾸셔서 MK 사역을 할 수 있도록 MK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바울선교회 MK 수련회 때 MK 콘서트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지난 11년 동안 만 11년 동안 MK들을 케어하고 MK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엄마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다른 거 아니고 엄마는 뭐 하는 거죠? 밥 해주는 거잖아요. 밥. 애들이 한국으로 재입국해요. 고등학교를 현장에서 졸업하고 재입국하면 그 아이들 만날 때마다 밥 먹었니? 밥 먹어야지. 엄마 밥 해줄게. 집밥 해줄게. 이것이 제 메인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기를게, 하나님이 내 자녀 길러주세요 했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해병대 장교 수료식 사진인데 제가 나중에 우리 아들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박수 쳐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멋쟁이시네. 하나님 진짜 잘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 길렀으면 힘들고 부딪히고 싸우고 맘상하고 했던 것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제 성격을 닮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키우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손주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MK 선교사 자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이야기로 왜 하나님이 아프리카 그 열악한 아이들을 들어 쓰시지 않고 그들도 중요하지만 선교사 자녀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이 사역을 주셨을까요? 저는요 한국 들어오는 건 누구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해요. 아프리카가 아직도 제 마음의 홈입니다. 아프리카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저에게 되게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MK 선교사 자녀 미셔너리 키즈의 약자가 MK인데요. 여러분들은 선교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선교사 자녀 MK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여기 다 안 계셔서 일일이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강의 시간에 이걸 물으면 막 순례자, 막 신앙의 순교자 각오를 하신 분들, 막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어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더라고. 오해는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5 빼기 3은 2가 된대요.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2 더하기 2는 4, 사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이요 울트라 슈퍼 캡장 아닙니다. 우리요 믿음이 훨씬 좋고, 어떤 여러분들보다, 한국에 계신 분보다 선교제 나간 선교사들은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쓰러질 때도 많아요. 다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먼저 손든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먼저 손들고 달려간 것이 선교사예요. 오히려 뒤에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후원을 받는 사람의 믿음보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믿음이 훨씬 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해입니다. 울트라 슈퍼 캡장 아니에요. MK들이요 다 거룩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MK가 다 예수 믿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 믿지 않아요.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속색일 때, 현지인들이 배반할 때요, 어떤 핍박을 당할 때요. 맞아요. 그때도 속상하지만 제일 선교사들 안에 아픈 거는 자녀라는 MK 때문에 가장 많이 아픕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선교사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 아이들의 활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눈물, 저는 자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자녀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나요? 자녀가 잘 돼도 아프고 안 돼도 아프고 더 속상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선교사도 똑같다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40년 돌아보면 한국인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작년 20년 말에 KWMA에서 통계 자료에 보면요,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집계는 정식 단체에 소속해서 나간 선교사들 숫자고요. 개교회 파송이나 이런 걸 합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럼 MK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KWMA에 따르면 한 2만 명, 2만여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대1의 비율이거든요. MK 숫자나 선교사 숫자가 그렇습니다. MK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MK들은 그럼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 문화죠. 부모 문화입니다. 어디죠? 한국이라는 부모 문화예요. 그래서 MK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 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죠. 기독교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문화예요. 그곳이 아르헨티나든 네팔이든 뭐 아프리카, 보츠와나든 뭐 남아공이든 그 다 다른 선교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문화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건 그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라는 학교 문화예요. 로컬 스쿨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도에 뭐 힌디어를 하는 로컬 스쿨, 이런 로컬 스쿨, 아니면 준사립, 현장에서도 무슨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 아니면 MK 스쿨, 선교사 자녀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들은 한 100여 년 전에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한참 파송되었을 때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학교를 같이 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우리 한국 MK들이 다니고 있는 MK 학교 또는 국제학교,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아마 MK 문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요 교집합, 요 작은 부분 정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한 11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요, 백인 백색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애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10살에 나간 아이도 있고요. 아프리카 MK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MK 있고, 일본 MK, 몽골 MK, 문화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MK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MK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만 파송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선교사 아빠만 파송한 거 아니고요. 엄마, 부부만 파송한 거 아니고 우리는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이클에 의해서 선교사가 준비돼서 나가는 필드 오리엔테이션 할 때부터,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기 전에 훈련 기간부터 MK도 함께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필드에 있을 때도 선교사들만 재훈련 받는 거 아니라 MK도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알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요. 안식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파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로, 학교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올 때도 그들이 다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는 단위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거 아니라 뭐죠? 누구죠? 오고 오는 세대들을 다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오고 오는 세대들을, 그 자녀 세대, 아브라함 하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죠? 네. 그래서 MK는요, 처음부터 선교지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갔습니다. 다만 복음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의 삶을 혼자서 살아냈을 뿐이에요. 요즘 들어서 선교사 자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왜 MK 케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질문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끌려오면서 하나님 왜 MK예요? 왜 MK일까요? 죄송한데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것 어렵습니다. 필드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왜 MK예요?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선교의 대를 이을 자들로, 그래서 제가 캐치플레이를 선교의 대를 이어라 뭐 이런 거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MK 교육과 한국 선교의 장래가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이나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 학교 중심으로 자리를 틀 수밖에 없어요. 사역이나 어떤 방면에도 특수한 환경 아닌 다음에는 MK 교육과 선교사들의 그 정착이 맞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선교지 여러분들 방문해 보셨잖아요. 선교지 많이 아시잖아요. 하지만 부분이잖아요.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선교사가 언제 울고 언제 웃는지, 무엇이 힘든지 선교의 증인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MK들이 선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가장 그 역사의 중심에 MK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MK는 정말 준비된 선교사들이에요. 준비된. 물론 MK가 이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MK가 가지고 있는 다중성, 다중 언어나 다중 타문화권의 경험은요,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K 케어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선교사들도 똑같습니다. MK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가정이 건강하면 필드에 있는 다른 현지인들에게 건강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K가 그 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2만여 명의 MK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년 한국 선교 본격적으로 40년을 봅니다. 40년을 달려오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미취학 아동이 9.1%고요, 초등학생이 16.4%, 중고등생이 청소년이 19.1%, 그리고 대학생 23.1%, 대학원 취업생 32.4%. 어떤 모양이죠?
역삼각형이잖아요.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청년 대학생들. 이거를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구나도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처음에 20년 전, 30년 전 그곳에 필드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요, MK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양 세계에서 구축해 놓은 그 교육 환경, MK 스쿨이나 국제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서 적은 학비를 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임승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서양 세계에서 학교를 세워놓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축복인 거죠. 전 세계 168개국에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무임승차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서양 학교들에 가보면요, MK 스쿨이나 국제학교에 가보면 한국 코리안 MK들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45%에서 50%가 한국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어 한 20여 개국들이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교사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MK 빔에서 한국 선교사들 이미 MK가 교육 선교사로 파송한 몇 분을 모시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MK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코리안 MK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교육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MK들이 정체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외국인 학교와 또 교육 간의, 한국 부모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로 중재 역할과 해결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다들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not yet ready,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언어가 되고 서양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국 교사들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처럼 이 청년 대학생의 숫자가 지금 50%잖아요. 50%. 그럼 그들이 나왔던 학교나 아니면 이 청년의 때에 군대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생애의 1년이든 2년이든 단기든 장기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교육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개비어를 해도 좋고요, 단기 선교사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교사들은 좋은 직업이잖아요. 이 선교사 학교들이나 필드는요, nothing, 아무것도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송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MK빔이라는 무브먼트 단체를 시작하셨어요. 이 MK빔은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MK2 MK, MK4 MK, MK가 MK에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브리징을 해주는 사역입니다. 건너갈 다리를 구축하는 거예요. 청년 MK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 꼭 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들은 다문화를 경험했어요. 다중 언어가 가능하다고요. 이 자원은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자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서 지금 선교지에서 자라고 있는 그 후배 MK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바로 MK빔의 사역입니다.
MK 교육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MK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파송하고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고 MK들이 나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플랫폼이 되어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너희의 MK의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잘 기르셨다고요. 그들의 생애를, 선교적 삶을 그들의 특색에 맞게 다 살고 있지만 다시 그들의 재능을, 그들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MK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침발라 놓으셨어요. 누구를요? 여러분 자녀들을. 저는 MK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부모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 아닐까? 우리 부모들이 선교라는 문을 열고 거기에서 쓰임 받았던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가치, 어떤 것이 선한 영향력인지 그것 보고 MK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이 MK 캠프를, 우리 MK 청년들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MK 돌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MK 돌봄? 여러분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래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노출되어 있듯이 MK도 똑같습니다. 저는 MK라서 거룩한 백성이다, 특별한 자손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처한 환경도 유혹이 많고요, 빠져있는 기간이 많고요, 그들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MK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는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 따지지 않아요. 엄마라는 특색은 뭐죠?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몇 살이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그것을 다 품고 가는 게 엄마잖아요. 지적하고 가르치고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픔을 품고 MK들이 가졌던 그 상처를 품어주고, MK들이 선교 현장에서 왕따 당하며 인종차별 당하며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 울 때 MK를 위해서 함께 우는 것, 저는 이것이 MK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 2절 한 절 읽었는데 여러분들 요나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절수가 1장만 17절이고 나머지는 10절, 11절 이렇게 해서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하면 어떤 기억이 제일 먼저 나세요? 큰 물고기? 여긴 주일학교가 아니라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요나서 하면 요나의 인물이 어떻다고, 요나의 성품이 어떻다고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2절 말씀은요 요나가, 성난 요나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4장 2절을 은혜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서 1장 딱
2절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에 악이 가득해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그들의 상황을 회개하라고 알려야 된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선지자인 요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탑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나중엔 제비 뽑혀서 다시 바닷 가운데 던지움을 당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모습이에요.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 알겠습니다. 항복. 하지만 진실로 뉘우치고 막 이랬다는 느낌이 이 장에서 별로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고요. 그거를 보고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회개했다고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피가 들끓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옹졸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프레임과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요나는요 자기 생각에 쌓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래 됐어 너만이 아니어도 다른 선지자 많다 이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세요.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리고 물속에 빠져드는 요나보다 더 먼저 물고기 뱃속에 가서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와 독대하시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요나를 설득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셔서 꼭 뭐 만드시죠? 요나를 선교사 만든 거예요. 선교사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방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장이라는 이 짧은 장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설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방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집으로 가득 쌓여있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드는 이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저희는요 그 구간을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아멘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나서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성경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월등하고 잘난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현장까지 불러가시고 현장에서도요 우리는요 증인으로만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신앙의 계승은 가정에서 대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사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선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 선교도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선교의 대를 이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계 선교의 그 다음 주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 주자예요. 그들이 MK들과 함께 손잡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세계 인류적인 목적인 미션, 영혼 구원을 다루는데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나는 어그리하지, 나는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니느웨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중심적으로 요나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never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이루듯이 오늘 성경의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다음 세대 선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이제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요. 액션 플랜. 저에게 하나님이 MK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MK도 엄마가 필요하단다. 우리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나를 엄마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찬양해요. 왜냐하면 스페셜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학원을 다녀서 뭐 엄마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해봐서 알고 있잖아요. 엄마. 그런데 내가 그냥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엄마 사역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모르죠.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 자녀들이요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아픔과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MK 하면 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제3국어 하니까 부러워 보이고 막 이런 컨텐츠로 또 비춰질 수 있지만 아니요. MK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현장에서 받았던 건 행복하고 좋았던 은혜로운 은혜도 많지만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아픔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요나를 찾고 계세요. 혹시 그 요나가 여러분 아니십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요나는 처음부터 아예 불순종으로 갔어요.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장을 끝까지 볼 수 있어요. 놀랍게요. 이 요나서는 딱 결말이 없어요. 4장이 끝나는 건데 오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지게 하는 게 요나서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 아닐까요? 하나님이 끝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감동이 없어요. 선교요? 아유 나는 아니고 저분들이 선교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 너야. 누가 선교사냐고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분이 선교사인 겁니다. 예수를 먼저 영접한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교지가 어디냐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필드에서 자라고 있는 그 MK들이 건강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국제적인 자질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MK 빔을 통해서 브리징 해줘라. 그들이 밟고 갈 스태핑 스톤, 그들이 MK들이 나갈 수 있도록 스태핑 스톤 해줘라. 왜냐하면 MK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MK들은 우리가 케어할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손잡고 선교 다음 세대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선교사로, 아이가 아닌 선교사로, 이 선교 세대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세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엄마가 필요한 이 부르심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반응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또 다른 요나, 불순종의 모습의 요나가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내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선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세대의 엄마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아버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신앙의 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선교의 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다음 세대 MK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선교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선교의 대가 이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완성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께 반응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MK 빔을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 MK들을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MK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MK 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MK 빔은 이제 시작하는 아주 연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MK 빔은 시작됐습니다. MK 빔을 통하여 선교 다음 세대 MK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MK가
MK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 선교 다음 세대 MK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 부모만 보내는 것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 그곳에서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가는 MK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완성에 부모들과 함께 동역자 되어서 우리 모두 동역자 되어서 이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MK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위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여종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열방을 품은 애미로서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점점 환경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코로나19 아버지 위기 상황 가운데도 온라인의 길을 통하여 더 열심히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 풍파가 아무리 높게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선교의 하나님의 길을 놓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 따라가는 귀한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계신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